오늘 프레젠테이션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울링이 조금 있어요. 모니터 쪽에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도 교회 표와 목표를 설명하고요. 그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할 말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는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언급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동되거나 신설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에 뭘 많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계획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일들만 계획했습니다. 먼저 올해 교회 표의 엠블럼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좀 보여주시면, 네,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리바이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리바이블. 네, 이게 올해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사실 이 리바이블이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의미의 리와 성경, 이 바이블이라는 단어를 합성시킨 것인데요. 그래서 엠블럼 가운데에 보시면 점 2개가 찍혀 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취지의 표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리바이블 할 수 있는 사역들을 몇 가지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올해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 또 다른 목표는 이제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라임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리바이벌. 괜찮지 않습니까? 별로예요? 네, 좀 반응을 좀 해주세요. 네. 앞에 서 있는 사람 민망하지 않게. 네. 괜찮죠? 네,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우리 박영식 전사님이 만들었어요. 박수 한번 할까요, 박영식 전사님? 네.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저기 뭐 가지러 내려가신 것 같은데. 리바이벌은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죠. 이 단어를 이 파싱, 이 분해를 해보면 다시라는 의미의 리와 이 VIV, 이 바이브라는 단어가 라틴어로 살아나다, 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젊은이들이 얘기할 때 뭐 내 삶에 좀 바이브가 있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바이브. 그래서 리바이벌 하면 다시 살아나다, 회복되다라는 그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광 공동체도 다시 회복되고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도 회복되고 여러분의 질병도 회복되고 나의 신앙도 회복되고 그와 더불어 우리 교회도 온전히 회복되고 부흥하는 2024년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짝이 리바이블과 리바이벌이 짝이 됐는가 하는 이제 부분인데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다시 부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죠. 성경을 보면요, 언제나 말씀으로 돌아갔을 때 다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의 에스라 8장을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신약시대에도 보면 이 초대교회 시대에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부흥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이 시작했던 그때가 이 말씀 사경회, 그러니까 말씀을 풀어주는 모임, 그 사경회에서 그 평양 대부흥의 그 초석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방법, 내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방법, 교회가 다시 회복하고 부흥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해요. 아마 나 자신에게 만족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이 나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변화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정말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사역하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속한 나와 가정 그리고 우리 성광 공동체가 다시 말씀을 붙잡는 해가 내년 2024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하면 좋겠어요. 나의 영성이 좀 이렇게 커지면 좋겠고요. 나의 가정이 좀 부흥하면 좋겠고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 표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앞에 우리 권사님 읽으실 때 너무 짧아서들 막 웃으시던데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말씀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프레젠테이션 후반부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목회 중점 사항을 PT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바이블, 첫 번째 표죠. 리바이블 측면에서의 목회 중점 사항입니다. 사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 교회가 사실 대림절 묵상집을 가지고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이 은혜로다 부흥회랑 좀 준비하는 기간이 맞물려서 좀 준비가 미흡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좀 발판 삼아서 내년 사순절 때에는 사순절 성경 필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 방식은 지금과 동일합니다. 저희들이 묵상집을 신청을 받아서 묵상집을 나눠드릴 예정이고요.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좀 장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예수님의 행적을 필사하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손으로 쓰고 입술로 고백하고 발로 새기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매년 이 사순절과 대림절 기간에는 성경 필사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필사한 것들을 나중에 좀 잘 모아서 어떤 자료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바이벌 파트의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공부인데요. 사실 제가 부임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이렇게 세팅을 하는 중에 있어서 성경 공부를 한 차례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내년부터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한 지 4년 차가 이제 되어가는데 내년부터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사실 내년에 가장 많이 공을 들이는 사역은 이게 거의 유일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입니다. 울산 성광교회 성경 공부의 브랜드는 항상 이 샤인자를 제가 붙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샤인 바이블 컬리지, 줄여서 SBC라고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요. 내년 4월부터 SBC 1기생을 모집합니다. 전반기에는 이제 4월에 하게 될 것이고요. 후반기에는 9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12주 과정이고요. 강의가 이제 2개 열리는데 한 클래스는 이제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고 또 한 클래스는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열리게 될 것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별 성경 공부이고요. 내년 4월에 열리는 이제 과정은 이제 초급 과정입니다. 이르면 내년도 후반기, 좀 늦으면 그 다음에 2025년도 4월 달에는 이제 중급 과정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열리게 될 클래스의 과목명은 이렇습니다. 그 예배 후에 이제 사무총회로 나눠드릴 텐데 거기에도 그 과목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년 4월에 열리는 첫 번째 클래스는 신약 시대로의 여행 클래스입니다. 12주 과정이고요. 이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두란노에서 나오는 교재를 가지고 12주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이런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위대한 복음, 비유와 기적,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편지, 다시 오실 그리스도, 이런 주제를 12주 동안 공부하게 됩니다. 4월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요. 또 한 가지 클래스가 오픈되는데 클래스의 이름이 리본입니다. 여기에도 언어 유희가 좀 있는 것 같죠? 묶는 리본과 같은 발음이지만 직역을 하자면 다시, 본이 뼈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이거 다이어트 프로그램 아닙니다. 모여서 살 빼자 그런 프로그램 아니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뼈로,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뜻이죠. 12주 동안 그리스도인의 출발, 풍성한 삶 누리기,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일이 달라요. 한 클래스는 화요일 저녁, 다른 한 클래스는 목요일 저녁. 그래서 중복 신청이, 물론 내가 감당이 될 때 중복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다시 근원으로 기초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만 해도 52주 중에 24주가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교회가 샤인 바이블 컬리지, 성경 공부에 좀 에너지와 시간을 모으는 한 해가 되면 좋겠고, 2월부터 신청서를 이제 비치해 놓을 테니까 좀 많이들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년에 신설되는 것은 거의 이게 유일합니다. 리바이블의 세 번째 파트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샤인 바이블 라디오입니다. 샤바라죠. 내년에 2기와 3기가 각각 5월과 10월에 운영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배우는 한 해가 우리 울산 성광교회 내년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블 파트는 이 정도고요. 일부러 뭐 이것저것 많이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한 가지라도 집중해서 좀 잘하고 잘 실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리바이벌, 부흥 파트인데요. 첫 번째도 역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 오후 예배인데요. 작년에 우리가 3번의 특별 오후 예배를 했어요. 성지 세미나를 했고, 그 다음에 2단 세미나를 했고, 하프타임 세미나를 했는데 이렇게 3차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 오후 예배를 조금 더 증설해서 좀 세미나를 좀 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직분 세미나, 재정관리 세미나, 뭐 기독교 변증 세미나, 자녀교육, 뭐 가정회복, 건강 큐티, 뭐 기독교 세계관. 그래서 한 1년에 적어도 8번에서 10번 정도의 특별 오후 예배 세미나를 진행을 해서 성도들의 실제 삶을 어떻게 영적으로 다룰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부흥할 것인가를, 삶에서의 부흥을 이뤄낼 것인가를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1+1 전도 축제인데요. 이제 목회 워크숍 때 나온 아이디어와 우리 재정 장로이신 김형권 장로님의 아이디어를 믹스해서 나온 작품인데요. 이름 그대로 1+1 전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아예 날짜까지 정했어요. 하려고요. 6월 16일 주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이날 어떻게든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시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이 가장 좋고요. 혹시 예전에 교회에 다녔지만 지금 어떤 상황과 어떤 시험이 들어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 주변의 지인들이 있다면 그날 교회로 좀 초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또 옆 교회 성도들 데리고 오지 마시고요. 그렇게까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은 놔두고 신앙생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내년 3월 25일부터 제3차 피로회복 부흥회가 있는데, 이 부흥회 이후에 4월 7일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먼저 여러분의 순으로 한번 좀 초청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나중에 그 이후에 교회로 초청하는 단계들을 좀 교회에서 이렇게 마련을 할 테니까요. 그 일정에 따라서 함께 움직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축제 당일 교회에서 좀 예배를 잘 진행을 해서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 일단 사실은 우리는 이 예배가 익숙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그들 친화적으로 예배를 잘 디자인해서 부담스럽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되든 안 되든 그날 뭐 10명이 오든 20명이 오든 먼저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회복해서 전도를 시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딱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부터 한 사람이 한 영혼을 붙잡고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하겠고요. 당회에서도 열심히 하기로 같이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작정하지 않으면 교육자들이 전화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한 사람이 한 영혼을 작정하는 그 일부터 좀 시작해 주시면 좋겠고요. 성도님들이 이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셔서 전도하는 일에 힘을 다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리바이벌의 세 번째 파트는 세대별 모임입니다. 작년에 아시는 대로 3050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뭐 5060, 6070들의 항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왜 젊은 사람들만 대접해주고 우리는 안 해주냐? 뭐 이런 항의를 했다는데 맞아요?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격하게 불만을 표시했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죠. 벌써 입이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040 세대별 모임, 5060 세대별 모임, 6070 세대별 모임, 그리고 우리 70 이상의 분들은 효도 관광, 이렇게 해가지고 내년 한 해 우리가 좀 세대별로 한번 모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좀 해보려고 했는데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우리 순장, 부순장 격려 모임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각 세대별 모임을 할 거니까 3050 모임할 때도 제가 담당자를 정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다 준비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돈만 내고. 그래서 제가 이제 5060 모임을 할 때, 또 6070 모임을 할 때에도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담당자에게 준비해 주십시오 전화가 갈 거예요. 그때 전화 안 받으시면 모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드려서 잘 진행해 주시고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면 꼭 순종해 주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리바이벌의 마지막 파트는 이제 국내 성지 순례인데 작년에 해보려다가 못했는데요. 작년에 우리 교회가 올해죠. 시점으로 보면 올해인데 이제 교회를 따지면 작년이니까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성지 순례를 터키까지는 잠깐 갔다 왔으니까 성지 순례를 다녀왔는데 이제 올해는 좀 국내 성지 순례를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3차 피로 회복 부흥회가 끝난 뒤에 4월쯤으로 예정을 해놨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일단 조치원 교회를 당일로 가보려고 합니다. 조치원 교회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교단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나온 교회가 조치원 교회입니다. 김동훈 전사님이라고요. 요셉과 같은 인물이에요. 그 성도 중에 한 여자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였던 것 같아요. 이 김동훈 전사님을 유혹했어요. 이 김동훈 전사님이 그거를 끊어냈습니다. 그랬더니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김동훈 전사님을 때려서 김동훈 전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사건이 조치원 지역에서 이제 벌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조치원 교회 가면 CTS에 의뢰해서 이 김동훈 전사님의 일대기를 특별히 이제 순교의 그 시점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제 컴퓨터에도 있는데 뭐 여기서 보는 건 의미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가서 우리가 그 영상을 보고 최명덕 담임 목사님께 이제 간단한 메시지도 듣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조치원 교회가 이렇게 마당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 김동훈 전사님 이제 순교 기념 흉상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서 같이 사진 찍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시면 김승민 목사 생가도 이제 방문은 못 하고요. 거기 제가 사택 4층에 살았는데 거기 다른 목사가 살고 있어서 거기는 방문을 못 하고, 대신에 가시면 제가 예전에 근무했던 수석 목사실은 이제 보고 교회도 한번 들러보고, 주치원교회 본당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도 들러보고 또 최명덕 목사님하고 교제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치원의 유일한 유원지가 이제 고복 저수지라고. 근데 우리는 뭐 바닷가에 살아서 사실은 이렇게 좀 약간 좀 허접하긴 할 텐데, 아무튼 그래도 유일한 유원지니까 거기 좀 한 바퀴 걸으시고 같이 식사하고 뭐 그런 시간을 좀 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4월에 가기로 했다고 해서 또 조치원 교회에서 이게 또 허락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상의해서 그 시즌에 좀 날씨가 좋을 때, 계절이 좋을 때 그 시즌을 맞춰서 좀 타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내년도에 좀 바뀌고 신설되는 부분입니다. 좀 민감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식사 문제로 꽤나 큰 소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는 종전처럼 첫째 주와 셋째 주에만 합니다. 사실은 매주 식사하는 걸 좀 타진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좀 불협화음들이 여기저기서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냥 첫째 주, 셋째 주만 밥을 종전대로 그냥 먹습니다. 매주 안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렇게 계속 우리가 이어져 간다는 거를 우리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이 항상 밥하실 때 너무 고생이 많으신데 권사님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해도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가끔 이제 힘이 빠질 때가 있는데 뭘 열심히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중직자들도 잘 안 따라오고 뭐 이럴 때 좀 힘이 들어요. 이걸 하는 게 맞나 싶을 때가 가끔 있는데 올 한 해는 작년보다 우리 교회 더 많은 성도들이 함께 리바이블하고, 그래서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동역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잠깐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2024년도 주제 성구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면서 목회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자에게 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이 없는가? 그거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다 지금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말하는 너는 1차적으로는 디모데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배워야 합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운다는 게 뭘까요? 왜 배울까요, 우리는? 여러분, 배운 대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능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배우느냐? 우리의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본능대로 사는 것은 배울 필요가 없는 삶입니다. 아무 생각 안 해도 그냥 본능대로 살 수 있어요. 배고프면 먹고요, 졸리면 자고, 화장실이 급하면 가고, 이런 것들은 안 배워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는 본능대로 살지 않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다 야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야만을 통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그래서 그 교육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요, 본능대로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자기 막 멋대로 해요. 그냥 자기 내키는 대로, 기분대로 하는 거고요, 막 감정대로 합니다. 이게 본능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지 않았거나 배우지 못했거나. 혹시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지금 본능대로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위대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다윗은 나라를 운영했고요.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물어가면서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 14절에서 말하는 이 배우다라는 동사가 만다노라는 헬라어인데 알게 되다, 이해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익숙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배워야 되냐면 익숙해질 때까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익숙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질 때까지. 그래서 올 한 해 익숙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요, 익숙해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것이고요, 익숙해지려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죠. 지금 여러분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교회라는 단어가 한문이잖아요. 어떤 교자에 어떤 회자인지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뭐 사귈 교회 모일 회인지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막 놀라고만 해요. 막 재미없어. 막 설교가 약간 지루하다 그러면 막 은혜 못 받았다 그러고 막.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놀 사람과 놀거리가 많으면 좋은 교회고 놀 사람과 놀거리가 없으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그거 아니죠. 교회는 그런 것 아닙니다. 교회는 사귀는 모임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단어의 한문은 이렇습니다. 보여주시면 가르칠 교회 모일회. 교회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배우기 위해서 모이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사귈 교회가 되어버리면 본능이 난무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본능이 같으면 사귀고 본능이 안 같으면 배척해버리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아니죠. 예수님 가르침을 배우면 본능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고, 그때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성실하게 배우는 한 해로 저와 여러분이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성실하게 배우셔서 여러분, 우리 본능대로 좀 신앙생활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익혀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든 프레젠테이션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담임 목사가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좀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사가 뭐 나쁜 거 안 시키잖아요. 성경 필사 좋은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통독합시다라고 외치면 좀 같이 좀 하시면 좋겠어요. 아멘. 내년 한 해는 같이 공부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공부합시다. 같이 성경 필사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필사합시다. 같이 전도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목사님 같이 전도합시다. 이런 교회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배운 게 없어서 그래요. 자꾸 흔들리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좀 제대로 배워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내년의 배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굳건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